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한마디로 한 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쁜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본문이 왜 서게 되었는가를 오늘 발견하는 본문입니다. 니고데모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이 복음의 경계선에서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네, 내가 예수님 찾으러 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한번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르고 싶다는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옵니다. 지금도 많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믿음의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 자들이죠. 그의 두려움 때문이고 아직도 그 마음 안에 확신은 없지만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오늘 3장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처음 만나게 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자기 정체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몰래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발걸음을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게 모든 사람이 들으면 너무나 축복이 될 만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밤에 찾아오는 이유는 아직도 믿음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기에는 무언가 걸리는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버림받은 왕이 돼서 사무엘을 그래도 의지하고 살았는데 사무엘은 죽고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줄 사람이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도 했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랬던 것이죠. 그가 한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모든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하라. 신접한 자들을 다 죽이라. 아니면 다시는 그러한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명령을 어기고 신접한 자의 예언을 말하면 그는 죽이리라. 이렇게 왕으로서 선포했는데 이 사울 왕이 너무나 갈급하니까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이 영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알아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변장을 했지만 다 덮어쓰고 왔지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자기가 왕인데 이전에 신접한 자들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인데 그 신접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무엘 좀 다시 불러달라고 그 부탁하려고 찾아온 그 사울 왕의 심정은 내가 지금 이 찾아온 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라비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다고 랍비라고 부르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갈급한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두려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 가운데, 그러한 선 가운데, 그러한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는 질문하고 살아갑니다. 다 니고데모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일 후에
그 제자들이 또다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또다시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너는 손가락으로 넣어봐라. 보고 믿어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손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도마와 아주 비슷한 수준의 믿음의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유명했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옥에 갇히고 죽을 것을 알게 되니까 의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가지고 보냈냐 하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정말 사랑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나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나를 붙잡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로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느니라.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면 이것을 네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 마음이 온전해지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누가 와서 나를 안심시켜주고 내 믿음을 확실히 해주기를 원할 때 그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을 쫓아가지 마시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냥 말해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기 전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자기 믿음의 수준을 다 드러내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 수준이 안 드러나는데 말하면 다 드러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거든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스승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성경 말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스승이 돼서 이것도 모르느냐고. 몰랐죠. 그러나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수준이 드러나는 건 또 한편으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하고 살면 끝까지 모르는 자로 남습니다. 모를 때 질문하십시오. 나 모르는 수준을 그냥 다 드러내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태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로 거듭나는 것은 회개하는 걸 의미할 겁니다. 물로 깨끗함을 얻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물로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가 뭐냐 하면 바람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소리가 나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이 존재해서 내가 거듭난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듭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가 있는데 이 구원파가 늘 사람들 만나면 전도할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잘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허다해요. 그 사람 붙잡고 내가 알려줄게요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두 분이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했는데 문답 겸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생의 여정을 제가 다 물어봅니다. 근데 본인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이 오늘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이세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아멘 했던 이 대답이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청년들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합니다. 내가 막 너무 연약해지는 거예요. 죄를 막 범해요. 이 청년의 때 육체의 정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눈도 못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죄책감에 짓눌려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안 되려나 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괴로워해요.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의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맘 놓고 죄 짓습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돌이키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원수가 공격해서 너는 지금 거듭난 게 아니야. 너 봐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 정죄하고 송사할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되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같이. 저는 너무나 주님을 떠나서 있다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날을 기억해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메모해놔서 아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그 동사무소에 등록해서 아세요? 아버지가 등록해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 나도 몰라요.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주님께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니까 그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버린 것이 있습니다. 뭘 버렸을까요? 네,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갔습니다. 직업을 바꿨어요.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걸 선택한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평범한 사람들을 그들의 삶의 여정에 경험했던 그 직업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신 약속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하여 오늘 이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의 변화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아직 이 땅에 있는 일들밖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모태로 다시 들어가는 수준의 대답밖에 하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땅의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는 게 참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방정식 같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증거가 있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고 논리적인 증명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은 그걸 뛰어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어느 순간에.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이 믿어지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연인, 아직도 하나님의 그 문턱을 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엄한 자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달란트 하나 받았던 사람처럼. 그래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일하여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인이 어떠한 분인가 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가 자기 죄가 많은가 보다. 천만에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오해하는 그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오해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영생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지금 믿어지지 않는 자로 남아있으면 심판받는 것이겠다. 정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졌으되 그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둠으로 향하여 가더라 입니다. 이게 정죄예요. 그리고 그 끝은 심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차이와 기준이 뭐냐면 믿느냐예요.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왜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빛이 내게 비춰졌어요. 그때 나는 빛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둠으로 다시 숨을 것인가?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숨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이 니고데모의 만남, 예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니고데모가 그날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니고데모가 2번 더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예수님 편을 들어요. 그를 죽이자고 하는 자기 동료들에게 말립니다.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장사 치러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2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않고 지내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정말 제자가 되기로 커밍아웃한 거예요. 난 예수님의 제자요. 이제 그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진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만 빛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빛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그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으로 내가 있을 곳을 선택해야 합니까?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숨겨진 죄를 주님이 오늘 다루시기를 원하시나요?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실 수 있나요? 오늘 그 아멘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동원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